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보혈의 능력과 성령님을 초청하며 함께 예배를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밤에 찾아가셔서 하나님 이 모인 우리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십시오. 그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까지 하나님 아버지 부어지게 해주셔서 우리 가운데 쓴뿌리와 우리 가운데 모든 악함과 모든 불량과 모든 연약함을 다 덮어주시고 덮어주시며 하나님 감추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손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분들 되어주시고 묵은 땅을 키워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예배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함께 함께 달려가는 예배 가운데 주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잠잠하시고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부정함이 없는 이한 시간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께로만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로 달려가는 이 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두 손 들고 우리 주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한번 더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한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모든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마음의 두 손을 높이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모든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함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연락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우리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령한 인격으로 예배하며 이곳의 삶이 사는 이름으로 우리 주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살리시고 세우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우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보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두 손을 들고 영혼의 두 손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오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변화해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을 기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에 하나님 아버지 그 손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 몸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간절히 밤에 나갈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나가해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주님 우리 마음을 가해 주옵소서. 한번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이 거룩하게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를 묵상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깨끗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그 마음으로 정결하게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모습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의 선한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 주의 먹고 하나님 순전한 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되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묵상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연약한 것들을 다 예수의 보이는 능력으로 발견케 시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결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시며 우리 가운데 모든 악함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깨끗한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 보이는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씻어주십시오.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니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안에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안에 주인대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모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주인대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모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안에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안에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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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시며 만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예배와 모임 무리와 이 지역과 민족과 모든 열방을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올려드리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직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거룩하고 높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람들 모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진동하며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일어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삶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사역의 자리자를 올려드리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범에 나가는 주의 성도와 미국을 살고 국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통치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다스리시는 주의 놀라운 선의를 보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함께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신 하나님 복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앞에 복종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이 복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빠져 모든 것을 낮춰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경배하며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과 마음이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원하시는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로 거룩한 이 주일 예배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집중하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귀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마음 가운데 주님 말씀으로 부어주시고 주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모든 감사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새 찬송가 516장 찬양합니다. 새 찬송가 516장 찬송가는 265장입니다. 찬송가 516장 1절을 1절 4절을 우리 함께 합니다.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에 찾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고도 든다 완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의
시편 말씀 128편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6절에서 6절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공독합니다. 12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교독합니다.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완대로 먹을 것이라 내 복은 소원이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을 움직일 동력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이 120편에서 134편까지 시편은 주제가 있어요. 120편부터 134편이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주제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주제는 유대 전승에 따른 이 부분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이 돼요. 그 포로기 이후 때 그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했다고 했을 때 그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정말로 이 7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을 말씀으로 다시 회복해서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더 마음이 부어져서 성전으로 올라갈 때마다 자신들이 말씀을 어겼을 때, 불순종했을 때 고통을 경험했던 그 시기를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작용이 돼요.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보면은 자신의 삶의 처지가 이렇게 묻어나옵니다. 그래서 정말로 곤고하고 삶이 어려운데 고백되어지는 말들을 보면 굉장히 소망이 있고 희망차요. 그래서 자신의 그 유대 백성들의 그 70년의 포로기라고 하는 고난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이 고백 가운데 다 부어져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 70년 때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고 그렇게 새롭게 되는 것에 소망과 또 희망을 두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이 시편에 이런 어떤 이 역사적인 이 맥락들이 다 이렇게 좀 녹아져 있는 그런 고백들이죠. 특별히 1년에 3차례 성전을 올라가잖아요. 이 순례객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막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할 때 정말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막 토로하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이곳에서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공고한 날이 지속이 되니 하나님 다시 우리를 이곳으로 옮겨주신 때와 같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그 문들을 여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 같은, 그때는 다 닫혀 있었는데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록을 다 열어주셨으니까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이 이 시편 가운데 다 부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복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가 이 내용에 담고 있는 이 소망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복이라고 하는 내용이 담고 있는 이 내용을 단순히 복으로만 보지 않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복을 움직이는, 복을 내리게 만드는,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동력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에 주목하자는 거예요. 주시는 복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어떻게 하면 복이 부어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동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이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자 하는 이 부모의 마음이 있잖아요. 다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 그런데 부모가 자식에게 주려고 할 때, 막상 딱 주려고 할 때에는 자녀가 어떤 자녀에게 주겠습니까? 모든 자녀에게 다 주고 싶지만 막상 그것을 받는, 부모에게 좋은 것을 받는 자녀는 정해져 있어요. 어떤 자녀냐면 부모의 마음에 합한 자녀, 부모의 뜻을 잘 이행하는 자녀가
모든 것을 주고자 하는 부모로부터 그것을 받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 좋은 것을 다 주길 원해.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을 받기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순종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기쁘신 뜻을 행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너희 자녀가 모든 것을 구하면 악한 자라도 내가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가장 좋은 것은 악한 자라도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편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때 내가 너에게 줄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을 보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또 무엇이든지 주기를 원하신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도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매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것을 들으신다 그랬어요. 이루게 하신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1장 9절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구하면 모든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했던 것과 같이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좋은 것을 다 구하겠지만 주님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많이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있다면 가장 좋은 것, 가장 값진 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악한 자라도 구하면 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성령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장 좋은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귀한 것을 주시고 무엇이든지 주신다 그랬는데 그런 기도의 능력과 그런 구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여러분 뭘 구하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방의 주께 돌아오는 것.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그게 오겠죠. 지옥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세례 올려드리면 반드시 그렇게 되겠죠. 왜? 구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성령님, 그리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게 하셨던 그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섭리와 일들을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것을 들어주시죠. 이방인처럼 구하지 말고 이방인처럼 너희들이 쓸 것들을 구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이것을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잡다한 것이 모든 것이 아니고 인생에 쓸 것들을 구하는 게 모든 것이 아니고 적어도 주님의 수준에서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모든 것이에요. 그것을 구하면 그 모든 것을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채워질 것들,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그것들 누려야 될 것들은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아도 그것은 그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주목할 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일의 모든 것, 하나님의 마음의 모든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복이라고 했습니다. 복. 그것을 통상 복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복이라고 했어요. 위에서 내려오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주님 위에 계시니까. 위에 계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을 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복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인데 복에 대한 개념이 여기 본문에서는 좀 제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좀 영적으로 풀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자, 너희들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것도 복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데 식탁에 둘러있는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내 자식의 자식을 본다 그랬어요. 이건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 이건 다 하나님이 섭리하셔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들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준 거,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 거, 그거라고 하는데, 자, 보통 이 유대 문화에서는 포도나무하고 감람나무가 어떤 식으로 비유가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풍요로운 것, 이거를 두 나무로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풍성함이 바로 이거예요. 유대적인 문화에서는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풍요로움, 이걸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것, 가정이 풍요로워지는 것, 너 자손이 보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죠. 저 이거를 여러분들 누리길 바랍니다. 우선은 이거를 여러분들 누리길 바라고, 근데 이제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이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주신 거. 역시 마찬가지로 이 주신 현상의 복, 이 복이 복으로서 우리 가운데 내려지기까지 이 복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에게 오기까지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주님의 마음이죠. 이걸 주시겠다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다가오려면 이것을 움직이는 이 동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경외라는 것이죠. 경외함.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리고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이는 현상의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현상의 세계를 움직여요. 그런데 이런 통찰이 있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주목합니다. 성도는 그렇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복의 세계를 움직이려면, 이것을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예요. 그것이 오늘 보이는 이 복, 이것을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영적인 요소들이죠. 그래서 영적인 요소가 보이는 복을 결정해요. 오고 오지 않고, 부어지고 부어지지 않고는 이 영적인 세계가 기준을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영적인 동력,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복을 움직이는 이 동력, 이것을 구하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동력이 바로 경외함이라고 했어요. 경외. 그래서 오늘 우리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는데, 주시는 복에 대한 현상은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 영적인 세계라고 했어요. 경외함. 이 경외가 뭐냐? 성경에서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개념으로 쓰이는데, 여러분들 잘 알고, 첫 번째는 두려워하다라는 뜻으로 썼어요. 두려워하다. 두 번째는 그냥 경외라는 단어죠. 근데 이 경외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뜻이에요. 야레. 그러니까 이 야레라는 뜻이 성경의 두 가지로 이 의미를 잡는 거예요. 두려워함, 경외함.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을 때 또 야레라는 단어를 썼고, 백성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니 이런 단어를 쓸 때에도 야레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야레라는 한 단어에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야레하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뜻인지 두려워하라는 뜻인지, 이 복합적인 뜻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단어 가운데 여러 가지,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그 안에 자비와 긍휼과 이 모든 뜻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합적인 의미들이 많아요. 어느 때에는 두려워하다라고 쓰이고 어느 때에는 경외하다라고 쓰이기 때문에 문맥을 잘 보지 않으면 그 의미를 캐치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일단은 이 야레라고 하는 단어에 두 가지 의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뭐냐면, 우리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작용이 되냐면, 신앙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또 인내해야 될 부분들, 여러 가지 많은 험난한 상황들이 있는데, 이 상황들을 우리가 극복해내고 또 지혜롭게 피해가고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우리가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작용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두려움이라는 요소로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두려움이라는 경험을 직접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아이가 막 불이 막 타니까 한번 만져보고 싶은 거야. 막 불이 타니까 신기하잖아. 우리 애들도 막 그럴 때가 있는데, 뭐 고기를 우리가 먹을 때 버너가지고 불 딱 켜면 주원이 같은 애가 와가지고 자꾸 불 옆에 있으려고 뭐 올라오니까 신기해가지고, 그 누가 안 말리면 보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눈치 보다 이렇게 갈 거야. 주원이가 지 얘기한다는 누구도 안 말리면, 누구도 보지 않으면 가다 이렇게 할 거야. 주원이가. 그리고 딱 되는 거지. 그러면 뜨거운 거 만질 때도 그렇잖아요. 막 자기가 만지겠다 그래. 그럼 한번 되게 해줘. 그럼 한번 뜨겁다라고 딱 경험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만지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 내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고통의 경험을 통해서 이게 아니다, 이것이 맞다, 하면 된다,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 고통을 직접 경험함으로 하면 된다,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육하고 학습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자기가 이 고통과 두려움을 직접 경험하지 않아. 직접 경험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경험해요. 누구냐면, 뭐냐면 그것을 직접 경험한 어떤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과 두려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경험해서 배우든 간접적으로 해서 배우든, 일단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요소를 통해 우리가 뭔가를 배운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고 뭔가를 학습하고 뭔가를 교훈을 얻고 뭔가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레라고 하는 것을 통해 유대 민족이 그렇게 배웠어요. 이 야레라고 하는 이 의미를 통해서 유대 백성들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고통이라고 하는 것, 두려움이라는 것을 통해 경험하든, 어떤 이 율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 배우든, 이 두 가지 측면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야레라고 하는 이 뜻 가운데 이것이 있어요. 이 어근 중에 이라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라라는 뜻이 가르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레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그냥 두렵다, 그리고 경외하다 이런 뜻으로만 볼 게 아니라 배우다, 가르치다 이런 뜻도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냐, 이것을 우리가 묵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야레라고 하는 의미를 통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두려우신 존재, 이 경외할 존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우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배우잖아요. 야레의 대상이시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우니까, 우리가 직접 그분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직접 그분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든, 그분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지키든, 그러니까 두 가지지. 순종을 통해서 두려움을 경험하지 않고 지키든, 경험하든, 아니면 불순종하니까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배우든,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사사기 시대 같은 경우는 그들이 고통을 경험했어요. 왜? 죄를 지으니까. 고통을 경험하고 다시 후에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또 잘 살다가 죄를 지으니까 고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니까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 신명기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너희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를 통해서 너희들이 배운다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 배우든 불순종을 통해 배우든, 고통을 직접 경험하고 두려움을 직접 경험해서 배우든,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 어떤 위대한 지도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것을 간접 경험하는, 그래서 배우든,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이 두 가지 측면에 공통된 사항은 뭐냐면,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배우느냐. 고통이라고 하는 선생을 통해, 두려움이라는 선생을 통해 우리가 듣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어떤 스승을 통해, 위대한 스승과 또 어떤 믿음의 지도자들을 통해 우리가 배우느냐.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듣고 배우는 거예요. 이 야레의 의미예요.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를 통해 배웁니까?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로부터 배우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목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잖아요.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 바로 야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레. 너희들이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주님 앞에 나온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냐,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계속 음성으로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냐. 여러분들 예수님이 12제자를 가르치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늘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세상에 가져다주는 목소리와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가는데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세상의 소리 반, 예수님의 소리 반 있었어요. 예수님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죠. 예수님의 소리만 듣고 나갔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있을 때에는 세상의 소리 반, 예수님의 소리 반.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정한 의미로 우리가 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 6절, 7절, 8절, 9절 그 말씀처럼, 또는 신명기의 모든 말씀처럼 이 쉐마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얘기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9절하고 말씀 똑같아요. 우리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너를 위로해주기 위한 차원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받으며 신명기의 모든 이 모세의 설교 율법을 해석해놓고 설교한 모든 말씀 토라와 그 다음에 이 모세의 설교와 그 모든 메시지를 다 자기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주면 여호수아가 그걸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모세에게 배웠고 여호수아에게 배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들의 고통과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통해서 자기가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나 모세나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뜻을 순종하며 나가든지, 아니면 직접 고통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통해서 배우든지,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쫓아 나가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면 계속 우리가 고통과 두려움과 경험들을 통해서 그들을 계속 거기서 주님의 말씀과 음성을 찾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니까. 이 험난한 세상에서, 이 엄청난 미혹의 시대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목소리처럼 다가오고 말세에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치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이 양처럼 와가지고 양들을 다 꿰는 거예요. 이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양을 보내는데 양을 어디로 보내요? 어디 가운데로 보내?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그랬어요.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양이 이리한테 잡아먹히잖아. 근데 하나님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신다는 거예요. 먹잇감으로 줍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시대의 상황을, 이 죄악된 상황 속의 성도의 모습을 그렇게 비유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이 나의 목자를 듣고 따라가는 내 양이 이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리 가운데. 이리는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베드로서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상황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오후 예배 때 이제 계시록 3장을 볼 텐데, 깨어있지 않으면 잡아먹히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먹히는 거예요. 사로잡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좋은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예수님의 목소리, 주님의 목소리를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야례라는 거예요. 그것이 경외이고, 경외는 곧 뭡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복을 움직이는 동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분명히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오지 않습니다. 종교인들처럼 그렇게 복만을 구해 하나님을 보지 않고, 복을 통해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주어지는 복을 통해, 자기에게 산더미처럼 쌓여지는 복을 통해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어떤 열매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 이렇게 따라가게 하는 것이죠.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 안에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 안에 좋은 것들이, 여러분들 옛날에 어떤 영화를 보니까 그 박신양이 주연하는 영화예요. 아직도 그것이 잊혀지지 않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달마로 가나? 달마야 놀이인가요? 근데 그 박신양이 절로 들어갔는데 이 비유가 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영적으로 잘 들으세요. 분별해서 갔는데 그 주지가 이 조폭들에게 숙제를 줬어요. 깨진 독에다가 물을 채우라는 거였어요. 깨진 독에다가. 그래서 깨진 독에다가 물을 채우면 물이 찹니까? 안 차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폭들이 무식하니까 손으로 막 깨진 독에다가 손을 막아가지고 막 물을 붓는 거예요. 물이 다 새지. 종이로 막고 뭘로 막고 막 오는데 새죠. 근데 막 시간은 다가오고 촉박하고, 나중에 박신양이 그랬는지 이 깨진 독을 어떻게 합니까? 봤어요, 여러분들? 깨진 독을 연못에다 갖다 집어넣어요. 깨진 독을 연못에다 갖다 놓으니까 그 물이 막 올라오더니 독을 채우죠. 넘치죠. 그러니까 주지가 그걸 보고 박수를 쳐요. 숙제 풀었다. 이건 꼭 이 상황이 절에 그런데 이게 깊은 이 의미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우리는 깨져 있잖아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깨져 있잖아요. 깨진 거에서다가 아무리 부어도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깨진 것에 아무리 부어도. 그러니까 종교의 영이 뭐냐면, 깨져 있는 그 바가지에다가 계속 뭔가를 집어넣는 게 종교예요. 종교의 열심이에요. 깨어져 있는 그 독에다가 자꾸 뭘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종교의 열심이에요. 근데 여기다 뭘 채워야 돼? 정말로 진리는 뭐냐면, 우리가 깨져 있는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채워지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깨져 있는 우리 안에도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잡다한 종교의 영으로 아무리 집어넣어도 만족이 없어요. 우리가 만족이 있으려면 깨어진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만 들읍시다. 주님을 진정으로 야례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복으로, 열매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을 쫓아가길 원합니다. 복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주님 안으로만 들어가길 원합니다. 깨어진 독처럼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종교의 영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종교의 열심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 깨진 자도 하나님 아버지 넘쳐나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배우길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진정으로 야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삶을 올려드리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옥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보아도 채우시지 않냐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깨어진 자도 사는, 깨어진 자도 그것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들어오고 우리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려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살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안으로 복음 안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지시를 보내어 원수를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가물고 있자기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님의 지팡이와 아버지 주님의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는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을 찾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로부터 교육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배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 주신 복음으로 완벽하게 해주시오. 건강한 길을 가시오로 두려워하지 않으시오.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해주시오. 우리를 지키도록 우리 가운데 어디 주를 세우는 것을 말씀하시오. 그 모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결과를 주여 아버지를 주님을 앞에 건강하게 해주시오.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 주님으로 던져서 주님 안으로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남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 따라가주시고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던져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으로 던져주게 해주십시오. 우리 삶의 전체가 주님으로 던져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악설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모든 상담한 삶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하늘의 와 달과 별들로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 들의 풀과 꽃을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무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자연을 통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가 보고 누리는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통찰케 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무둔하고 아둔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귀가 어두워져 주님 음성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으로만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것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하나님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아버지 진정한 하나님을 야리할 수 있는 아버지 주님으로부터만 배울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나가 이 시대 미혹의 하나님 아버지 가득한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사순절 세 번째 기간인데 마가복음을 여러분들 읽고 있나요? 지금 사순절 기간 우리 3월 31일이 3월달이 다섯째 주까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그 전주까지가 사순절, 그리고 이제 부활주일 전주 금요일이 성금요일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시고 하시는데 그 전까지 토요일까지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을 묵상하는데 제가 지금 세 번째 마가복음을 계속 읽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가복음만 계속 묵상해도 은혜가 많이 됩니다.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이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기록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사순절 기간 동안에 면밀히 보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해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주님 고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예배 초석에서 또 예배자들을 보내주십시오. 모든 예배 주연들을 부어주시고 모든 비전과 목회 사역을 위해서 또 IM 선교 사역들을 위해서 캠퍼스 사역들 열어주십시오. 또 청소년 사역들 열어주십시오. 예배가 드려지게 해달라고 예배자들 세워주십시오.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야리하길 원하고 주님으로부터 음성 듣길 원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주의 일꾼과 성도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과 함께 동행함으로 사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동, 교통 충만, 치유 회복케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우리 그들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